안녕하세요. 주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신성종 지음 성경의 배경사입니다. 본서는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건의 배경을 통해서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청동기 시대의 역사에서부터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배경사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인 신성종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대학원 교수 및 대학원장과 코린 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목회는 충현교회와 미국 성산교회를 담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청동기 시대의 역사, 2장 철기 시대, 3장 바벨론 시대, 4장 메데 바사 시대, 5장 헬라 시대, 6장 로마 시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본문을 배경과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배경과 맥락을 살피지 않고 단순히 본문인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을 본문에 집어넣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즉, 주해가 아니라 자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저자가 말하도록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의 배경사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본문이 기록된 역사 연구이다. 성경은 인간 편에서 기록한 수평적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본 수직적 기록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을 떠나서 성경 본문만 본다면 성경을 알레고리컬하게 보는 과오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해 당시 배경사뿐 아니라 오늘의 역사까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려고 한다. 제국의 틈에서 신라같이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흐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잃어버린 진리의 고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확신으로 이 책을 쓴다. 저자는 성경 해석을 독자의 현재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기록된 배경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덮어놓고 믿는 무지성적인 추앙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경외와 열심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선민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이지만 그들이 선민의식을 가진 것은 출애굽 때부터이다. 그런 점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시작한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준다. 출애굽기는 신약의 모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집트는 세상 제도, 파라오는 사단, 이스라엘은 교회, 모세는 그리스도, 홍해는 부활,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아말렉은 육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하는 경우는 5가지에 하나고 있다. 성막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성에 임재하신다. 성막에 관한 기록은 그리스도의 모형과 역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먼저 울타리는 보호, 소유, 공급, 구별의 뜻이 있다. 성막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말해준다. 번제단은 놋으로 되어 있으며 중생을 상징한다. 물두멍은 죄에서 해방되는 씻김을, 등대는 성령의 조명과 빛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감람류는 성령을 상징하고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분향단은 중보기도를, 법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다. 저자는 구약의 바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구약과 신약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잘못은 신부가 무역을 성사시킨다는 주장으로 주변국 제후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점이다. 심지어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도 결혼을 했다. 또 남부 아라비아에서 온 시바 여왕의 방문은 무역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 주로 몰약, 유향, 그리고 향신료 분야에서 아라비아의 무역이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무역에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두로왕 히람과 함께 선단을 운영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유다와 두로의 두 왕은 심지어 희귀한 돌들과 새, 백단향, 그리고 상아까지 취급했다. 솔로몬은 길리기아에서 말을 사들여 전차를 받고 이집트에 팔았다. 말하자면 무기상 노릇을 했다는 말이다. 솔로몬은 다윗이 이룩한 통일왕국을 깨뜨리고 오히려 이집트의 노예 상태를 상기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별히 무역을 위해 주변 제후의 딸들과 결혼하여 예루살렘과 백성은 물론 심지어 왕궁에까지 우상을 심어놓게 되었다. 바벨론은 BC 539년에 메데인에게 멸망했지만 선지자들이 말하는 대멸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 그것은 이사야 13, 14장, 47장, 예레미야 50, 51장,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 19장, 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바벨론의 뜻은 교부 시대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처음에는 음녀를 지칭하고 있으나 다른 곳에 보면 사람들로 칭이 되는 많은 물들 위에 있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또 바벨론은 붉은색의 짐승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적하는 세속의 권세들을 나타낸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을 상업적 세력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통적으로 악한 세상으로 해석하고 때로는 로마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 7개의 산에 대한 언급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7개의 산은 로마의 7개의 산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변질된 기독교를 뜻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저자는 성경 본문의 배경사에 대한 선 이해가 없을 때 오독과 오해가 생기지만 또한 한 본문에도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할 수 있음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는 늘 겸손하고 경외의 태도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사회사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성경 필사 과정에서 많은 실수와 본문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수세기를 거치면서 필사 과정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정확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남은 사본은 6,000개 정도이다. 현존하는 역본으로는 바티칸에 소장되어 있는 4세기경의 바티칸 사본, 완전하지는 않지만 4세기경의 신의 사본, 그리고 5세기경의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다. 우리말 성경에 고대 사본이라는 말은 주로 이 세 사본을 말한다. 이 사본 중 신의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중요한 역사물인 사해 사본은 정말 우연히 발견되었다. 1947년 한 베두인이 쿰난 지역에서 양을 치다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던 중 동굴이 있어 돌을 던졌으니
하나 깨지는 소리가 들려 안에 들어갔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사해사본이다. 그 후에 고고학자들이 주변 여러 동굴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과 900여 편의 다양한 종교 서적을 발견하였다. 알렉산더는 32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만 그가 기독교에 남긴 업적은 대단히 크다. 그는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마케도니아 군인과 페르시아 여인의 결혼을 장려했고 코인의 헬라어를 만들어 장려하여 쉽게 배울 수 있게 했는데 바로 이 코인의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이게 되었다. 그는 코인의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 즉 기독교를 세계적 종교로 만드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오묘하다. 저자는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배경으로 쓰이고 전달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오늘날 어느 한 번역본을 우상화하려는 문자주의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면서 저자가 오늘의 한국 교회가 가질 바른 성경관에 대한 권면을 나누며 한 권에 만나 64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은 아니다. 현재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역사는 과거를 보는 눈이요, 현재를 판단하는 기초요,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된다. 따라서 역사를 모르면 과거에 범한 것과 같은 과오를 범하기 쉽다. 너무 큰 욕심 같으나 이 작은 책이 성경을 애호하는 성도에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로 돌아가야 한국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한국이 산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성경을 보도록 노력했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한국교회는 벌써 성경을 읽고 있다. 성경 저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뜻으로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태평양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씩 더 나아갔으면 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